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왕으로서의 입성하는 날이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원자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라고 환영한 데에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 종려나무의 그 나무의 뜻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면서도 승리주일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주일, 종려주일로서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왕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때가 바로 이 종려주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선지자인가 누군가 이렇게 봤는데 예언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보고 완전히 이분이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날이 딱 이날 하루입니다. 이날 하루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는데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냐라면은, 이들은 가서 예수님이 입성하면서 로마와 싸워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는 군대를 만들고 조직하게 로마와 대항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입성할 적에 다 눈뜨고 보는 거예요. 어떡하시나. 그래서 유대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써 바로 성전으로 가셔야 돼요. 역시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시는데, 성전으로 가셔서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선지자에 의해서, 거의 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기름 부음을 붓고서 왕으로 선포되면은 이들이 그냥 이제 골기하면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왕으로 환영한 요거는 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이 사람들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대해서 완전히 무법천지를 만들어놔요. 왜 무법천지를 만들어놨냐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그들이 생각하는 법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여러분이 성경에 이렇게 머릿말에 써 있는 거 보면 성전정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정화란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성전정화라는 것은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쓸 수 없이 완전히 종친 거고 종치고 끝난 거다, 이걸 선언하기 위해서 성전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성전 정화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돈 바꿔주는 사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교회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됐다고만 지적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가서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경건을 가지고 있지 이들은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걸 물건을 팔고 뭐 해가면서 다 착취하는 거예요. 동물을 팔았다가 그 사람이 동물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거 뒷것에 갖다 놓고 다시 팔아먹고 다시 뱅뱅 돌리는 거예요. 동물을 절대 안 죽입니다. 뱅뱅 돌려가지고 계속 팔아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그러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죠. 강도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과 제사장들은 완벽하게 제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가서도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성전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성전 정화가 아니에요. 싹 제거해버려 오신 거죠. 도저히 쓸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까지 완전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입성하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살펴보면은 역대상 28장 3절에 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전쟁하기 온 거예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너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한 아들을 선택하는데 역대상 28장 6절의 기록을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은 너의 여러 아들이 다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내 아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성전과의 관계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아들 되게 하겠다, 내 아들이라 이렇게 평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기서 성전을 짓기 전부터 솔로몬에게 이 약속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역대하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궤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궤가 자기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성에 있던 그것을 이제 성전으로 봉헌시키는 것이에요. 요게 잘 그림을 그려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던 것을 자기가 지은 성전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봉헌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것을 봉헌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역대하 5장, 6장 쭉 보면 봉헌 기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그 이후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재건해서 일으켜 세웠을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왜?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자, 이렇게 성전 명칭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관계.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싹 무너뜨리고 제사장들을 다 제거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성전이 없느냐? 아니죠. 성전을 과연 누가 세우냐?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운 성전,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7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서 쭉 나오는 스데반이 그 설교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는 거할 수 없을 뿐더러 없어요. 다 사람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 스룹바벨이 한 거.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그 헤롯에 의해진 성전은 사실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럴까? 우린 그것을 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전부 다 제거할 부분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바로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공식적인 이 부활체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체로서 정말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의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나타났을 때가 제자들이 문을 닫고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아니야, 넌 피를 많이 흘렸어. 예수님이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니야, 너는 피 흘려 죽어야 돼.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럼 누가 성전을 짓냐?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라. 이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평강이 실지어다래요. 자, 그가 누구가 되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마음에 편하라. 야야,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냥 편안해.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니요. 완벽하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오신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을 향하여 솔로몬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자꾸 초점을 봐서 뭐 지옥 안 가고 죄 짓는 거 사함받고 맨날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여기에 너무 낮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평강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책을 떠들어봐도 없었어요.
어쨌든 누군가가 할 수 있겠지만 나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의해서 이것을 깨달아 평강이 과연 무엇이었냐는 것을 알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년 평강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솔로몬이 되게 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평강, 샬롬이죠. 샬롬, 솔로몬이란 말이 샬롬이란 뜻이에요. 이 샬롬인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구약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다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성전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이다. 성령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하는 그 사람의 상태가 샬롬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샬롬.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지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만이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평상시에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너희가 평강이 있을 자라고 말한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아버지 앞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것, 고난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의 비로소 솔로몬이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것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비로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찬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목숨의 기능을 가지고 살던 자들을 생명의 기능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들을 세워가지고서 생명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12제자 중에 11제자에게만 피의 잔을, 생명의 잔을 주게 됩니다. 왜?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그래서 떡을 띄우게 했었을 때는 가룟 유다도 참여했지만은 떡을 띈 다음에 가룟 유다한테 네 할 일을 하라고 내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몸입니다. 한 몸에 떡은 12명이 띄었습니다. 12명이.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는 네 할 일을 하라고 내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제자입니다. 정확하게 11제자에게 이 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모조리 12제자를 그림을 놓고 잔과 떡을 한꺼번에 놓고서 성찬 그림을 보면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왜냐? 한 몸이, 한 지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떡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거기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해서 그 잔에는 참여시키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또 아무도 이것을 설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찾아봐도 이거 한 것이 설교만 아무리 봐도 성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나왔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자, 이런 상태에서 이들에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깨닫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쨌든 성찬식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의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니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에 의한 빛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은, 우리 마음에 비춰주지 않으면 우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적에 예수님을 보고 뭐 선지자 누구라 그럽니다. 무슨 뭐라 그럽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베드로만이 바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의 빛이 너희 마음에 비쳤느니라. 그 마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 과연 그가 누구신가? 놀라운 얘기죠. 내 일생을 바꿔버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는 교회 다녔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삶을 바꿔주는 것이 뭘 아냐?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졌어요. BC와 AD로 나눠진 게 다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계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져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본다.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말은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 뜻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라고 말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오죽하면 잔칫날에, 혼인 잔칫날에 왕의 영광 안에, 왕의 베푼 영광 속에 모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너 어째 예복을 안 입었나? 내 쫓아버리잖아.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요, 오늘날 너무 자유를 강조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너무 자유를 주고 뭐 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 선배들이죠. 신학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신앙의 나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건을 잃지 않았어요. 대단한 경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 그거 하나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구나, 교회 안에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무엇이 승리냐? 무엇을 승리하셨냐? 이걸 여러분이 핵심 하나로 고를 수 있다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첫째 죄를 진 자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인하여 그의 자손들은 모두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쪽에 있다가 죄 짓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해버립니다.
이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의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가 갈라졌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시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온 거예요.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와 내 사이가 갈라졌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지켜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그러는데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성막 자체를 거룩하게 본 거예요. 성막 자체를. 왜 휘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제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갈라놔 버린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못 가게 다 갈라지고 이간시키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율법으로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죄와 율법이에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다 부셔버립니다. 싹 부셔버리고, 그러고서 그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네라서 그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를 사해버립니다. 완벽하게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완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걸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정사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와 이런 걸 싹 제거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승리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앞에 또 고난받았다 해서 고난주일이라 그러다가, 그러면 이 마지막에 승리주일이라 그러면 고난주일이 딱 끝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그 성금요일 날에 금식하지 말고 승리했으니까 막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한 날은 바로 금요일 날이에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서 쓰러져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예수가 아니고 대승리의 역사를 이룬 날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의 왕의 아들로서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첫날에 안식 후 첫날 우리 가운데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자, 승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건까지가 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이 만드는 그 전통적인 틀, 이걸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입성할 때부터 다 깨부셔버리고 유대인이라는 거대한 유대 종교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딱 끝난 거 끝내버리면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유대교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유대교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틀, 마귀가 만든 틀, 율법의 틀, 양심의 틀, 죄의 틀,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싹 깨버리고 비로소 새 사람으로 생명을 줘서 창조하신 새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것은 끝났어요. 스룹바벨이 지은 것도 끝났어요. 헤롯이 지은 것도 끝났어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세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위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예비된 평강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잇는 것이에요.
승리의 주간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 의해서 이것을 고난 주간이라고 해가지고서 갑자기 내일부터는 뭐 고난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밥 먹자고 누구보다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말이야. 아주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괜히 이렇게 무슨 뭐 울상을 하고 쭉 그리고 우리 죄를 이번 통해서 다 회개합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개가 막 선포되고 뭐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6월절을 하는데 그 슬픔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는 기쁨의 떡을 먹고 그 다음에는 승리의 떡을 먹는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들이 그게 슬픔이라는 거야. 여러분, 슬픔의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갈 때입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고난주일인데 예수님 지금 고난당하시는데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십자가 행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십자가 메고서 우리도 고난을 지어야 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슬픈 거예요.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왜? 잠시 후면은 대심판이 이르러져요. 로마의 대학정 속에 숱한 사람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 죽게 돼요. 이걸 경고했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 때문에 울리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슬퍼하라고 했으면 우리도 고난주간을 만들어서 계속 슬퍼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과감하게 나는 이 전통을 깨버립니다. 전통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가톨릭이 만드는 거냐 아니요 그냥 막 부셔버리려고 그래요. 정말 무서운데요. 왜 그러냐? 예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포장됐고 우상으로 포장됐고 인간의 선으로 포장됐고 어머니로 포장됐고 하나님 아버지로 포장되어 있고 별로 포장지가 그렇게 많고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이 날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바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건 부활하셨을 때 하신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것이 그 찢겨진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이 승리를 느끼는 거예요. 마귀의 그 권세에서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승리자로서의 그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의 문법으로 보지 말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보지 말고 실리적으로 여러분과의 직접적인 말씀의 관계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승리의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승리의 역사를 내 가슴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부활절을 하나님과 승리를 대 찬양하면서 부르는 것이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가, 이 주간이 부활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전통에 사는가, 문법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사는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